오직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4월 마지막 주일에 이 아침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도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등을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합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롭고 그리스도 안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윤무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소모해버리고 돌아온 탕자 같은 저희들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 나와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고단하고 지친 심령을 인도하시고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또다시 탕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으로 입혀주신 정결한 세마포에 추하고 더러운 죄로 물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보혈의 샘물가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국렬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때 묻은 저희들의 손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홍빛 같은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을 씻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정결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에 아무런 소망 없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의 꽃이 만발하고 그 결실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땅의 교회는 그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쇠약해지고 아버지께 향했던 그 영광이 쇠퇴하고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사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모든 교회의 부흥이 다시금 있게 하옵소서. 우리 동행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라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런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열방 가운데 선교사역지의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의 선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총과 역사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선진들의 현지를 체험하며 긴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동행교회 성지 순례팀의 안전한 순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값진 희생을 치르고 증거한 여러 순례지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사 그 믿음의 본을 세우게 하시고 돌아와서는 순례지에서 받은 많은 은혜들을 동행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체험과 은혜를 나누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순례의 여정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존전에서 귀한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주사 아버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감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동행의 모든 하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아버지, 국렬하신 사랑으로 고통받는 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과 마음의 위로와 소망으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픈 마음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종으로 부름받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에 소중드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들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찬양 시간입니다.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아멘. 찬양대는 성주순례 많이 안 가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가장 편안한 아름다운 얼굴로 은혜 받으세요. 반대쪽으로 은혜 받으세요. 예.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보통 제목은 5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제목 말고 다른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여러 이렇게 성경을 번역본 성경을 보다가 그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부분을 As you say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 그 표현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더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범죄와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이렇답니다. 여러분 빗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아니하고 빗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빗나가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고 그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그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고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봐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늘 고민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주일학교 설교집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아주 부잣집 대감마님이 살았는데 자식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잣집 대감마님이 어느 날 자기의 그 소작농들, 소작인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다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새끼 줄을 꼬을 수 있는 아주 가는 줄을 꼬을 수 있는 재료를 주면서 너희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줄을 한번 꼬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단단하게 가늘게 그렇게 줄을 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소작인의 아들들이 와서 대감마님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줄을 꼬는데 어떤 놈들은 에이 이거 왜 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대충 하고 또 굵게 꼬고 약하게 꼬고 그러는데 복남이라는 친구는요 열심히 줄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줄 꼬아 보셨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늘고 튼튼하게 이렇게 꼬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대감님이 오셨어요. 너희들 고생했다. 그 만든 줄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창고로 가서 창고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엽전, 여러분 엽전 아시죠? 가운데 뭐가 있죠? 구멍이 있죠, 여러분. 엽전이 많이 있다. 오늘 너희들이 만든 그 꼬은 줄에다가 너희들의 그 엽전을 꿰을 수 있을 만큼 꿰어라. 여러분, 얼굴이 사색이 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엽전 구멍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뭐 조금 가늘다가도 중간에 굵으면 엽전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줄을 끼워봐도 엽전이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얼마 안 만들어가지고 얼마 못 끼는 친구도 있는데, 복남이는 여러분 깨고 또 끼고 한없이 끼워서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영감 대감마님이 너희들이 오늘 그 꿰 만큼 집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남이 신났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왜 대감마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대감마님은 생각한 게 뭡니까? 내 이 재산을, 그리고 우리 딸을 누구를 줄 것인가? 이 아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 아이에게 내 딸을 주고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보니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이렇게 오르시더만, 그 배가 누구 배냐? 시몬의 배였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죠. 그 배 오르셔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무태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좀 떼라고. 그렇게 하고 그 배에 앉으셔서 이제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안에 배를 탔겠죠.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에 앉으셔서 그 무태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강단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아마 자연스럽게 예수님 곁에서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말씀 보다시피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 명의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걷어올리고 던지고 걷어올리면서 이 고기 잡는 일을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이제 그물을 다 털고 씻고 이런 작업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잡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보람이 있고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은 그래도 할만하고 힘이 덜 들고 안 들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요. 잘 되면은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100배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이 여러분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가 그 바다 낚시를 2번 가봤어요. 저 낚시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김천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을 때가 아니고 한 5년 전, 그러니까 동행계 왔을 때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저기 여수에 돌문어 가보신 분 혹시 있나요? 안 계시죠? 돌문어 낚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그 이제 차까지 해서 이제 가려면 한 20만 원 낼 거예요, 아마요. 근데 자기가 다 했으니까 자기 낚싯대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나고, 왜냐면 바다 가운데 그 낚시를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이제 한 5년 됐어요. 가보기로 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돌문어 잡는 비법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낚시를 어떻게 던지고 릴 어떻게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던지고 톡톡톡 해서 물속에 있는 문어가 그 루어, 그 가짜 고기를 이렇게 덥석 업을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약 올리듯이 톡톡톡톡 이제 그 연습을 제가 많이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밤에 이제 그 구미에서 출발해서 한밤중을 가고 새벽에 이제 동틀대에 여수 바닷가에 도착을 했어요. 아침을 시장에서 가볍게 먹고 채비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1시간을 그 바다 가운데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자. 제 인상 좀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하고 이제 옆에 낚싯대 꽂고 얼마나 전쟁터 나간 사람 같죠, 여러분? 꺼야 됩니다. 예. 꺼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잔뜩 기대를 갖고 이제 그 바닷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사공이 무 그러면 이제 낚시 던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착 던져가지고 릴을 감고 톡톡톡톡 하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던지고 또 감고 톡톡톡 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2번 3번 하니까 이제 불안하더만요. 오전 내내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혀. 점심을 선상우에서 도시락을 먹고 그때 좀 약간 좀 날씨가 우중충했거든요. 오후에도 배를 이제 그 배가 낚시가 안 되면 이제 포인트를 따라서 배를 다 옮기거든요. 그러면 또 옮겨갖고 또 뿌 그러면 또 이제 던지고 감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 손맛 이게 걸려가지고 툭툭툭툭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쭉 따라오고 오후 3시 넘도록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배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분만 한 마리에 딱 잡고 그날 끝인 거예요. 어째 그런 날이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3시에 이제 철수해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그 차를 타고 구미로 오는데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여러분. 그 우리 차 안에는요 고요한 한숨과 침묵만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짜증도 나고 몸도 무겁고 막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넘게 일기를 쓰거든요. 그날의 일기장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 한 마리 건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제 그날 제가 깨달은 건가 봐. 아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날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루 종일 던졌어도 하나도 안 피곤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100배 1000배 더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갈 때 그랬거든요. 그 밤에 갈 때 우리 애들한테 야 내가 20마리는 안 잡아오겠나, 우리 오늘 저녁에 문어 파티하자 이러고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들은 여러분 이상하게 거칠어요. 언어도 거칠고 또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또 누구세요?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 요셉의 목숨은 예수님도 목수였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겪어보니까 어부와 목수가 이 곤조락하잖아요. 이 곤조가 되게 강하단 말이 맞나? 그 되게 강해요. 사람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목수도 자존심 되게 강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증축도 하고 뭐 사택도 짓고 이러면서 이제 해볼 때에 내 생각엔 딱 그 못을 하나 더 치면 좋겠는데 안 쳐요. 저기 치면 좋겠는데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죽어도 안 쳐요. 내가 몰래가 나중에 쳐. 이분들은요 남의 말 듣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목수인 예수님과 어부인 베드로 이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들은 남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지금 참 그리고 검을 철수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자존심 강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그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조금씩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왠지 저분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내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순간에는 왠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나중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 순종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듣는데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능력이 되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내 속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라고 보통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오직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와 닿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다시 이제 그물을 싣고 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긴장된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물을 이제 끌어올립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가 뭐 우리 집에 왔다가 그물 하나를, 그 투망 하나를 이렇게 이제 주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주에 있을 때에 상교대학 앞에 개천이 있거든요. 거기서 투망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우리 성경학교 선생님들 매운탕도 끓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깨 메고 이제 이렇게 착 던진 다음에 이렇게 탁탁 털잖아요, 그죠? 모르시죠, 여러분? 그물을 탁탁 털면서 이렇게 이제 당겨요. 털면은 탁탁 당기면은 고기가 잡히면은 이게 와여선의 감각이 그 손맛이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은 하얀 고기들이 이렇게 저 물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물을 내려서 이제 쫙 올리는데 웬걸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막. 그리고 당겨 보니까 그 많은 고기가 밤새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출동했는지 그 고기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막 그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 있는 다른 그 동업자들한테 막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를 이제 몰고 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기들을 양 배에 다 옮겨 실었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랄 만한 복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의 빈 배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빈 배까지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여서 내 인생이 오버플루, 시편의 말씀처럼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넘쳐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잔에만 겨우 있는 거 가지고 누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잔이 흘러 넘쳐서 흐르고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내 가지가 무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버플루,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제 고기를 막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안에서 조용히 배 한쪽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가더니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 뭡니까? 자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My Lord,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뭐 비슷한 의미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sinner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대개가 sinner라는 단어가 안 돼 있고 simple man 그래 돼 있어요. simple man. 어떻게 생각하면 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죄인입니다. 그보다 주님, 나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 깨끗하신 그분 앞에 서니까 나의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심플맨이구나. 난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스라고 하잖아요. 그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캐치맨. 네가 앞으로 이제 사람 잡을 거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만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제부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늘 말씀 보면은 배를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모든 걸 버려두고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모든 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후에 유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한 기대를 다 갖고 삽니다. 다 기대가 있어요. 저도 기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잘 나가던 목회가 한순간에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순간에 제가 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다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낙심하고 낭망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쓰고 그래도 우리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베드로의 이 빈배와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 나아지질 않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다른 게 없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유기가 기회라 그런 말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필요한 매뉴얼. 오래전에 그 요리대회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셰프가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남자 여자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시합을 붙이는데 라면 한 뭉치를 주면서 라면을 주면서 한번 끓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는 그 라면을 가지고 자기가 그 잘 끓여 먹는 대로 아주 막 파도 썰고 마늘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막 라면을 막 끓이는데 그 과정을 이제 셰프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스만은 라면을 봤더니 탁 뒤집어서 읽으냐 뒤에 그 레시피 조리법을 보는 거예요. 물 550g 맞죠 보통.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 끓이면 뭐 끓여놓고 4분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보고 보는 거예요. 먼저 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인정받았을까요? 셰프가 이 사람은 탈락, 이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매뉴얼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서 쓰는 말 가운데 FM이라는 말이에요. FM. 무언가 철두철미하게 규칙대로 사는 사람을 FM이라 그래요. FM이 뭔가 봤더니 필드 매뉴얼이에요.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이래. 야전 교범. 야전 교범. 여러분 그 승무원들 비행기 이제 승무원들에게는 유기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항공기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매뉴얼을 늘 숙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뭘 땡긴다, 뭘 누른다, 뭘 입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해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성도 여러분, 요리하는데 매뉴얼이 필요하고 모든 게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 정경, 캐논이라 캐논. 이게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울 때에 재볼 수 있는, 어떻게 할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척도, 잣대,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다 그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자꾸 버리거든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가만 놔뒀다가 안 될 때에 그때 펼쳐볼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도 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차에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보 때 운전을 하고 애들을 태우고 이제 추운 겨울날 어머니 집을 가는데요. 차가 너무너무 안에가 막 그 성에가 끼고 막 습기가 끼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안에 성에가 낀다 생각하고 그 앞에 보면 이제 내기 아시죠? 공기를 바깥에 들어오느냐 안에 깎고 돌리느냐. 나는 안에 깎고만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기를 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성의가 많이 끼는 거예요. 막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가서 매뉴얼을 펼쳐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깥에 공기를 당겨야만 안에가 습기가 안 차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해서 거기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게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뭘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영혼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걸 부인할 수 없는 그걸 경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 확률은 여러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사회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급할 대로 급하고 악할 대로 악하고 날카로울 대로 날카롭습니다. 운전해 보면요, 신호등 앞에서 2초를 안 기다려줍니다. 파란불이 바뀌고 2초 전에 뒤에서 빵 그럽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들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 것인가? 우리는 살만큼 살았죠. 어떤 세대가 올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유태합니다. 유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몇 년 안에 한반도에 반드시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 인생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려울 때마다 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생의 변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장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446장.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준비해온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복을 주시되 쓰고 나무 있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고백에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 예물을 드리고 각양 여러 가지 제목대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또 이렇게 선교 순례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여러분 내일 5월 1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행 가족 운동회 준비 모임이 오늘 예배 이후에 지금 2부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5월 20일에 동행 가족 운동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교신 예배 다음 주일은 캘커타 동행교회 후원회 주관으로 선교신 예배를 드립니다. 5번입니다. 선교순례 본교회 선교순례팀 34분이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선교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등록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강단 언하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양병철 집사님, 오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딸 서영 씨의 생일을 맞아, 또 도영아 집사님 가정에서는 아들 재우, 재현군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셀 나눔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사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